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지금 드로아까지 건너왔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 북단에 있는 도시죠. 드로아는 우리 옛날 그 영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나오죠.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밀레도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상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에 각 성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바울을 말리려고 옵니다. 당신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또 가기로 결단하죠. 그러면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이 달려갈 길입니다. 27장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가는 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상관없이 결단하시고 달려가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줄여서 사명 이렇게 한 글자만 집어넣었지만 그 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달려갔듯이 우리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237과 또 치유 대상자와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이 명령하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사명을 붙잡은 자가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평탄하게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볼 수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하면서 결사대가 30명이 결사대가 맺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을, 수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죠. 아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중에 들어갔어요. 왜?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바울이었었습니다. 죽음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당한 고난은 모르고 당한, 부지불식간에 당한 고난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는 그 고난은 알고 가는 거죠. 알고도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를 반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뭐냐? 그것을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갈등을 넘어섰는데 얼마만큼 갈등이 심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정도로 그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늘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에 유익한 것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에 매인 사람 바울은 어떻게 성령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었느냐?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성령의 역사도 성령 인도로 봤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과 환난도 성령 인도로 봤어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게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었으나 지금 갈 수가 없다. 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다 이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다. 두 가지를 다 성령 인도로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가 다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그쪽으로 건너가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지역은 겨울에 막 해봤자 우리같이 막 추운 겨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을날 정도가 겨울 날씨겠지 거기서는.
아무튼 그래 해서 건너가겠다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바울은 핍박과 환난도 성령이 들어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뒤집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성령 인도는 역사만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핍박과 환난도 성령 인도로 바울은 보게 된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도 성령 인도로 보았죠. 마지막으로 수많은 성령의 인도를 열매를 확인하였어요. 이게 성령의 메인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핍박과 환난도 어떻게 성령 인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가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확실하다면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달려갑니다. 사명이 없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긴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명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달려가고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사명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사명을 붙잡았느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 걸린 자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낫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과 또 안식일마다 그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19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마가다라 방에 거기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